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을 다루도록 하죠. 여러분의 원래 나눠줘 드렸던 교재를 보면은 로마서 2장 연구에 대해서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먼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구입했던 교재 이거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선명하게 묘사한 바울은 이제 같은 죄악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죠. 지금 1장에서 우리가 28절 이하를 보면은 사실은 그 28절부터 32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아마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은 점점 깊어지면서 육체적으로는 이제 자연의 어떠한 그 순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극단을 향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1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9절부터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모든 그 인간들은 그 죄에 반드시 갇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 되겠어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들 역시 아무리 남을 판단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으로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기록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양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러한 악행들과 악한 동기들과 말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서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양심은 증거가 되어 그들을 고발한다. 그들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이 부분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상당히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심판의 날에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그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동기부터요. 근데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바르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도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한다. 따라서 그들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한다.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돼서 그들의 행함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독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으며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유대인은 혈통이나 법적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고 그들은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준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약이고요. 이제 그 2장 그 개요를 보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남을 판단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심판을 받냐 하면 그들은 남을 판단하지만 여전히 자신들도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위선적인 판단자들 역시 진리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판단자의 논리는 형편이 없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제 피하고 남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가서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들은 진노를 쌓는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율법을 몰아도라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제외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그 2장 6절인데요. 그냥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다른 뭐 내가 뭘 했다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더라도 죄를 짓는 자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그들에게 새겨진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양심은 계속 이제 쭈그러들면서 양심이 화인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그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는가? 벌하십니다. 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양심은 그가 죽을 때 그가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지 그 양심 자체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범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삶의 위기가 오면은 쫙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삶의 위기가 오면 수년 동안 감춰왔던 죄악들도 다 폭로시켜요. 폭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온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개인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할 기회가 올 텐데 사울이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짓누르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다가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뒀더니 그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나쁜 놈이고 나는 평생 죄를 많이 졌지만 넌 참 좋다.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아무리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도 저 깊은 마음 속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율법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양심의 고발을 받게 되면서 그 양심은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여 행한 대로 심판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또 29절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영광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2장 끝에는 그 심령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할례라는 어떤 형식과 이 육체 덩어리의 껍질에 표를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서는 전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둘째는 영적인 할례예요. 두 가지가 이제 구원의 필요성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을 모를지라도 양심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이면적 할례를 받도록 하라. 그 내용이 이 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 정죄받게 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훔치고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행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자기가 가르친 법에 자기가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말할지라도 네 자신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 있느냐. 이번에 그 몰몬교 믿는,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몰몬교를 믿는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사람인가 봐요. 미국에서 건너온 분이. 근데 마약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죠? 마약도 하고 뭐 문란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따뜻한 얼굴로 해서 아주 천사처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지만 그러나 폭로된 그의 모습은 그게 다 감춰졌다는 것이죠. 즉 정체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칠지라도 그렇죠? 그들이 내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선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불명예,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서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전혀 삶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과 그의 삶 자체가 위선되고 그렇죠? 배약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순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지독히 떨어뜨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형식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례에 대해서 할례 한계, 율법을 범함으로 의미가 없다. 즉 우리가 할례를 그 육체 포피에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 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할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면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의 할례라는 것은 이미 이면적인 할례가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2장에서 큰 전제가 뭐냐 하면 1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죄지요, 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인류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아주 부패한 가운데 그 진리를 서프레스하고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들을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그러한 단계가 그러한 상태라고 알려주면서 반면에 뭔가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복음의 이 전제로 지금 우리에게 등장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내는 그런 것과 연결돼요. 율법과 연결되는 것이 이미 이 2장에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는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서로 보완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보험을 들고 나서 나의 삶에 율법을 지키던 말던 상관없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의 구원에 관한 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아무런 행함이 필요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선포지만 그렇게 구원하는 그의 믿음은 그 믿음이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나타난 거듭남을 이루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면 그의 삶은 서서히 또는 급격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근데 그 지킴이 외적인 지킴이 아니라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지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정치 게임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하심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본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 거듭난 이면의 그 할례된 마음은, 그 마음이 나를 주관하는 한, 그 마음이 나를 잡고 있을 동안은 그 마음의 뿌리 동기부터 시작돼서 나타나는 열매까지가 순수히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진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이 장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기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어로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원어를 읽고 원어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번에도 뭐 계속 비교하면서 그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영어로 좋은 가장 권위 있게 번역된 것이 추천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NASB, 그러니까 NAU 업데이트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을 저는 적극적으로 원어를 읽는 입장에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의미에서 대단히 귀중하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이 나무로 들어가고 이파리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NASB 같은 것들은 이제 원어랑 굉장히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10번, 20번 읽을 때는 그러한 버전으로 지금 개역개정도 제가 볼 때 잘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그러나 이제 그 통독 같은 거 할 때는 좀 다른 성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흐름이나 청체적인 이 그림을 보고 싶을 때는 쉬운 성경들 또 뭐 편하게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쭉 읽어주시면서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빙 트랜슬레이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NLT 같은 걸 보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번역이 뭐 수십 개가 되니까 이 의도적으로 이단들이 번역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자기네들의 에이젠다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끼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면 그런 건 절대 읽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회가 번역된 성경들을 내놓을 때는 그런 것들은 좀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전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어떤 그 권위 있는 성경 번역 말고 쉽게 이렇게 읽고 싶다면 아마 쉬운 성경하고 NLT가 붙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어도 쉽고 이제 또 한글도 쉬우니까 좀 쉽게,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쉬운 성경 읽거든요. 한 30분, 1시간 읽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읽고 와요. 엄청나게 많이 읽고 와요. 어떤 때 뭐 20장 뭐 어느새 이게 되게 많이 읽었네로 보면 30분뿐이 안 됐어. 30분 더 읽어야 돼. 내가 쭉 읽어요. 상당히 많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지 읽을 수가 있죠. 쉽게 그렇지만 이제 개헌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NAU는 참 권위 있게 번역이 잘 됐다는 것을 언제나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참 신중하게 했어요. 참 신중하게.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그거는 그냥 순서까지도 원어랑 동일하게 넣어보려고 굉장히 그 뜻보다는 순서까지도 동일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버둥거림을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다루도록 하죠.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 11절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6절과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 1절부터 11절 사이에 핵심 그 근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보응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응이라는 것은 그 행한 대로 이렇게 그 행한 대로 그래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심지어 사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다 행함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생각, 말, 또 실질적인 행동 이것이 다 행함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외모로 즉 사회적인 조건이나 혈육이나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의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은 행함입니다. 행함. 이것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돼요. 일단 그 2장에서 그 첫 부분은 그 동일한 죄인이면서 지금 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일단 그냥 죄인의 상태 속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로마서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율법을 이루어가며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건 역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동일한 죄인이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좀 스스로 인간들끼리 서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소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내면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위선들만 있을 뿐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이라 하겠어요. 먼저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너도 죄인이다.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남을 네가 열심히 판단하든 말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의 행한 대로 네가 남을 판단하든 말든 너의 행한 대로 너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따라 된다고요? 진리에 따라 돼. 진리. 뒤에 보면 율법의 진리라고 돼 있어요. 뒤로 가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율법의 진리로 심판이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디오 이렇게 돼서 디오 그러므로 돼 있는데
핑계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중에 속하여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나의 옛사람, 그렇죠? 우리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 어떤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의 지정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성향 속에서 나의 그 선택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그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그 성향밖에 없어요. 옛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다가 그걸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우리 옛 사람이 그냥 원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써서 붙들지 않고 있으면 머리도 자동으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힘쓰지 않으면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뭐 저도 순식간에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순식간에 그냥 뭐 혈기도 나타나고 순식간에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생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지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왜? 옛 사람이 내 안에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서 그 주님의 새 사람을 통한 그 영향력이 나의 모든 생각과 활동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1장 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8절부터 쫙 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습이 뭔지, 그래서 죄 하나하나를 다 다스려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나의 옛사람이 지독히 강하구나. 내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 행해야겠구나.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그러므로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8절에 30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또한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직 진리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호티토 크리마 투 세우 하나님의 심판은 에스틴 카타 알레이세이안 진리에 따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직 진리에 따라 되는 것이. 이 내용은 1장 18절의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 되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대칭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향하여 진노합니까? 불의와 진리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 속에 있으면 무엇이 임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의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징계가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임해. 더 분명히 임합니다. 불신자들이 불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어떻게 하세요? 쓸어버리세요. 근데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툭툭 조심해. 야, 경고한다. 세 번째 경고다. 그래도 불의 가운데 있으면 팍 하고 때리면 다리 하나가 무너지고 뭐 아이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그냥 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의는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진리에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어둠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이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불의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세요, 안 하세요? 보호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예요. 벽각을 놓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요.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기쁨이죠. 아무튼 불의와 진리는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판단력이 무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를 이룰 능력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력해졌습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불신자가 저 죽일 놈. 근데 그 사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뭔가 죄를 짓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에 어떤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정죄하는 양명성을 갖습니다. 이들은 나중에는 무엇만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회에 해를 끼치면 죽일 놈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뭐라 그러질 못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사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딱 뭐만 죄냐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은 어두움과 위선에 항상 속하여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향하고 있는 부패한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판단하며 우월을 가리지만 그들끼리 서로 우월을 가려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죄를 져요. 들키지만 않으면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판단을 하고 니들 말이야 막 뭐 판단하는데 자기는 이제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들켜요, 안 들켜요? 들켜요. 자기네들도 들키면 이제 그다음 또 이러고 또 다니고. 그래서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일들을 그 누구나 그 어떤 예외도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마하거나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거나 그것을 뭐 두둔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지금 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위선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불신자들의 그 동기랑 틀려야 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서로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랑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서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임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미움과 교만이 동기가 돼서 내가 너보다 더 선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관점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은 벌써 판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많은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킬 때는 권면을 해야 돼요. 가서 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도 못 오게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처럼 하면 돼요. 중직자들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항상 그 프로시저를 잘 따라갈 때 우리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판단하는 마음, 즉 교만과 이러한 위선 속에 있을 때는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분노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즉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부터는 뭐 분이 안 나와요? 교만과 위선과 판단과 미움과 더러움과 로마서 1장 그 이후의 내용, 그렇죠? 그 28절 이후의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우리 속 사람에게로부터는, 새 사람으로부터는, 그렇죠? 사랑과, 그렇죠? 인내와 그런 어떤 위로와 거룩함과 그런 열매들이 나게 되겠죠. 예,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하는 판단은 항상 오류와 한계가 있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진리에 따라, 절대적인 표준에 따라 하심으로 모든 범죄자에 대해 정죄와 심판을 내리심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심판의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죄를 평생 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냥 남을 열어 죽였는데도 보면 뭐 승승장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또 다 그런 경우로만 뒀는가? 어느 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또 벌레만도 못한 비참 가운데 분명히 하늘의 별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대로 심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식적이었으면 우리는 저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러면 죽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최종 심판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심으로 그의 절대적인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로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무엇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불의를 허용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둑놈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도둑놈이 당장 불에 타서 제거되든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천국에 뭐 좀 슬슬 거짓말도 좀 들어오게 하지. 그럼 메르스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죄가 털끝만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진리대로 가장 정직하고 완전한 공의 가운데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의 내면과 행위를 감찰하시어 판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이루실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 더 왔나요? 아니면 됐나요? 예. 3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하죠. 이것이 지금 질문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없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지금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상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반드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리에 따른 분명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이. 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것은 지금 뭘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없는데 죄를 져도 별일 없네. 하나님께서 그를 죄대로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사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4절의 내용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자, 5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냐 하면 내 고집. 그 다음 여러분 직접 말하죠. 고집과 뭡니까? 네, 지금 보면 4절에서 무슨 단어가 뚜렷하게 나옵니까? 회개. 5절에도 회개. 하나님이 지금 최종 진리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회개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그게 붙어 있어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엄청나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는데 그 자비의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줬더니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나 보다 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쌓고 있어요? 불의를 더 많이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또 용서의 기회를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를 이 사람은 뭘 해요? 고집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는 날. 그가 얼마나 많은 진노를 당하게 되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안 끊으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정말 순수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체지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서 연락을 더 하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도도해지는 거예요. 까불지 마시오 이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아쉬운 게 점점 많아지나 보다.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지고 막 이러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가. 그리고 딱 아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더 아쉬워서 그러지만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더 위해주는 사람에게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현상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후들겨 때려도 되는데 그러면 또 혹시 빗나갈까 봐
그래 또 요번엔 넘어가자 하면 자녀들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봐라, 아빠 봐라. 그리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가 이제 정말 혼내게 되죠.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더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섭죠. 그래서 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참고 계시죠. 참는 건 뭐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심판해버리면 근데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끝인데 좀 더 돌아오길 기다려주고 있으면 오히려 그 기다린 기회를 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의 인간들은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래서 자기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쌓아.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많이 아파요. 6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1, 2절이 한 문장이고요. 그 2장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고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1, 2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 하겠어요. 즉 3절 이하는 1, 2절을 알려준 다음에 독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좀 충분히 이해하나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면 이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은 마음의 인간들은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 악을 많이 자연스럽게 더 저지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가나요? 네, 분명하죠. 굉장히 확실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 불의를 당해보세요. 정말 저런 인간이 있나. 불신자들끼리 서로 항상 그래요. 저런 인간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얼마나 서로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것들 서로 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는 거죠.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그가 짓고 있는 분명 어떤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톨의 죄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빛을 갚을 때까지 영원한 진노 가운데 두십니다. 그 영원한 진노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오지 못합니다.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다시 지옥 되지요. 더러워진다. 그래서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받아들여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털한 만한 죄도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돼요. 눈껍만한 먼지만한 죄라도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이 모염이 되면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이 논리 가운데 여러분이 올 때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이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지금 분명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전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착한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죄 있어 없어? 죄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요. 아니 어디 인간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로운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입장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한 율법의 형량을 그를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완전히 받으셨어요? 덜 받으셨어요? 완전히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그에게 받을 형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려면 그에게 율법을 완전히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이루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주께서는 날 때부터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이루지 못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시면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얻으셨어요. 근데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그가 영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량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으신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는 죄성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어떤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의로운 영이에요? 의로운 영. 완전한 의예요? 아니면 조금 불완전한 영이에요? 완전한 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돼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죄가 털끝만큼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로 가면 지금은 더러운 생각도 하고 미운 생각도 하지만 주의 나라로 3천층으로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맑고 영원히 깨끗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죄에 쓰였던 이 몸 대신에 무슨 몸을 입어요? 완전히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의인의 영이 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단계. 그래서 2장 4절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멸시하느냐는 말은 카타프로네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카타프로네이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despise 멸시하다, 그다음에 disregard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slight 아주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it matters 할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라는 말이거든요. it matters. 근데 그 matters라는 말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그냥 순식 막 지나갔다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 멸시한다는 것은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은 지금 분명하게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회개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고요.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당장 안 때리시고 너 맞는다 시그널을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려 할 때요, 죄의 세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그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반드시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때리실까요? 몇 번 보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한 대 때릴 때까지는 적어도 100번, 1000번은 기회를 주세요. 야, 하지 마. 아마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한 5번 정도 하다가 후들겨 때릴 텐데 하나님은 5번이 아니라 50번. 야, 하지 마. 근데 그 소리가요, 처음에는 셉니다. 확실하게 들려줘요. 근데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없어져요. 고집부리면. 그러면 이제 무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네. 괜찮나 보다. 이건 뭐인지 지금 두들겨 맞는 징조고요. 이 징조가 이상할 때 똑똑한 사람 빨리 돌아가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좀 세게 말씀하시다. 이제 거의 말씀 안 하시네. 이건 지금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멋대로 한번 해보고 달려가 보십시오.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그러면 얼마나 대인관계 다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성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도 오니까 감사하죠.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근데 그걸 인자하심 우리는 멸시하면 안 돼. 멸시. 그 지금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 회개치 않음.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ut after thy hardness and impenitent heart,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리고 고집, hardness, 마음을 강팍하게 함,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받을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점점 쌓아간다. 점점 쌓아간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한 정말 그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의 차이도 너무너무 차이가 날 것을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십시오. 너무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진노도 차이가 큽니다. 진노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짓는 거 하나, 이 정도 죄야 괜찮겠지. 그러한 마음 상태가 그 내가 살짝 짓는 죄가 어떠한 그 꼬리를 물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슬쩍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이걸 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머리가 조금 좀 이상하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슨 악령 들렸대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 들렸다는 소문이 돌아버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악령 든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말 한마디 한 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작은 죄 큰 죄 너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차이를 두면 안 돼요. 그냥 아예 깨끗하게 근데 철저하려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상을 아예 그냥 내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철저하게 하자. 그래 철저함이 무너질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다시 또 철저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편해져요. 근데 대충 요 정도로 이렇게 딱 걸쳐놓고 요까지는 갔다 왔다 넘어가 안 돼. 안 돼. 넘을 뻔했네. 이거 계속 장난하다가 어느 날 쑥 넘어가면 그런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세속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도 또 텔레비전 볼 때도 이렇게 돌리면서 안 돼 이러면서 좋은 거 그래도 뉴스나 봐야지 네. 근데 그러다가 아까 그게 뭐였지? 안 돼 하지만 뭐였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재밌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러다 몇 번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침체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제가 이거 갑자기 얼굴 안 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다를 알 수 없지만 뭘 잘못했나 보다. 첫째는 제 흉을 크게 봤을 때는 얼굴 못 보고 도망 다니고 둘째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아는 숨어놓은 죄가 있을 때는 또 얼굴 못 보고 달라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러고 멍청이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이랬다 저랬다 말을 그래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스님이 오늘 왜 그러지 그러면 죄 졌나 보지 모르고 주여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 교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매를 버는 것이죠. 매를.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 그냥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 봅시다. 4절 5절 잘 보세요. 제가 이걸 크게 했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회개하게 하심을.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그것은 원어로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개역개정은 거기서 7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 원어로는 6절이 딱 끝납니다. 6절이 딱 끝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틀린데 그리고 2장 6절을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개역개정에서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소위 그렇죠. 인류의 뭐 멋있는 아주 그 어떤 사상 뭐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 결국 자기 의로움이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니들 아느냐, 결국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동기는 더 밑으로 가보면 숨겨진 교만, 또 위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누가 뭐라고든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을 가능해요. 마음껏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은 기간은 죄짓지 말고 죄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오면 돼요. 70번에 70번도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뭐 죄짓고 나서 난 왜 이 모양일까, 뭐 술은 안 마시지만 왜 모양일까 괜히 이러고 있지 말고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렇지 나는 인간이 죄덩어리지.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죄덩어리였어. 그러나 지금 많이 변화되니까 주여 진심으로 다시 또 일어나고 싶으면 제가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을 다 얘기하는 거.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주님 사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 내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진심으로 계속하고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죄를 싫어할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진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도와줘요. 하나님 원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을 바라는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거 하지만 저 마음속에는 아닌 거죠. 그래도 아직은 이거 좀 즐기다 갈게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전하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면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쳐서 한 마음을 진심을 가지시면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크게 외칩시다. 회개. 네, 진실한 회개예요. 네, 진실한 회개.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겠지. 이건 뭐예요? 계산된 회개예요. 진실된 회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오늘 지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죄 짓는, 이 사람한테는 용서보다는 뭐가 올까요? 네, 회초리. 이게 네가 얼면 너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리. 회초리밖에 안 와요. 매를 맞아봐야 진실한 회개래.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되더라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 깊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매 안 맞은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시건방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거칠게 대하시는 것 같아. 뭘 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칠게 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거칠게 대하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매를 많이 맞으면서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조금만 핀트가 빗나와도 거칠게 대하셔야죠. 그래야 지금 한국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것과 갭이 없어야겠죠. 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갭이 거의 없어야겠죠. 갭이 너무 크면 여러분들 실망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뭐 저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뭐 클라라를 주워 때리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놀라운 건데요. 이제 7절 보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근데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불신자들 세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방금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회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7절이 가능해요. 근데 7절은 일단은 회개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냥 진리 선포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의를 이룬 자예요. 온전한 의, 완전한 의. 완전한 의. 그것을 항상 행하는 가운데 7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인들 가운데는. 그래서 저는 회개함이라는 문맥이 바로 5절과 6절에 반복되면서 그 4절과 5절에 반복되면서 7절 속에는 회개한 사람이 이르게 되는 단계가 7절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회개함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꾸준하게 선을 행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꾸준하게 선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아래 것을, 썩을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골로새 3장. 즉 거듭나면 무엇을 구하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회개함으로 또 이제 2장 끝부분에 가서 마음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선을 행하는 상태가 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영생으로 하시고, 방금 또 5절처럼, 그렇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당을 지어, 이제 요 뜻들을 이제 원어대로 볼 건데, 여기 왜 당을 짓는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당 짓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자기 중심적인 모든 판단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을 짓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한 단계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하여튼 그 이때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의 유익과 이런 계산된 것에 의해서 진리보다는 불의를 따르고, 여기 근데 이 진리는 서프레스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불의를 막 일부러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귀가 간지는 사람이 뭘 들어요? 속이는 말을 들어요. 근데 지금 그 8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그 귀가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썩을 것을 향하여 가요. 그래서 썩을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로 갑니다. 그래서 불의를 일부러 가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죠. 불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절해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사실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한 얘기를 하겠지만요. 모든 그 이 군중 상태를 보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좋아해요. 거짓말을. 아무튼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까 오직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일단 7절 그때 볼게요. 여기 보면 카스 슈퍼모네인 에르구 아카수는 이제 선한, 에르고는 이제 행함, 선한 행함을, 선한 행동을, 선한 행위를 꾸준하게 휴포모네인 그런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7절에 이러한 상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이 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당을 지어 할 때 에리세이아인데요. 에리세이아, 그것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셀프 시킹, 자기를 추구하고, 셀프 앰비션,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셀프 인트레스트, 자기의 이익과 관심, 항상 자기 중심이죠.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거듭난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죠. 그다음에 라이벌리, 계속 싸우자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내가 뭐, 이것이 이제 야망, 자기 유익, 경쟁, 이 시기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아페이세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페이세오. 근데 이것은 이제 disobey,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그래서 그 지금 그 8절의 상태는 뭐냐 하면 그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동태 분사형. 그래서 페이소가 이제 피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보면 계속 불의에 속아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믿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불의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제 진노를 계속 쌓는 자들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분명히 7절은 거듭나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 8절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보입니까? 네, 그것이 아까 5절에서도 얘기한 것이고,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사람. 그렇죠? 회개한 사람. 4절에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7절로 가고요.
그러나 5절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사람은 8절로 가지요. 8절.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그 10절을 또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지 않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이 진리를 믿으세요. 네. 9절은 불의를 행할 때 그의 마음에 분명히 영입니다. 여기 영. 무엇이 생겨요? 환난, 곤고, 괴로움.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임시적인 잠깐의 쾌락, 나무의 머리 위에 올라와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 죄성의 만족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지은 죄로 말미암는 번민과 걱정과 굉장히 복잡해요. 이들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 다윗 하나 잡아놓으려고 머리를 무진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별시호를 다 해요. 뭐 포피 갖고 오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 시켜서 퍼지게 합니다. 이렇게 퍼지게. 우리 왕이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면 아마 사위 삼을 거야. 그러면 다윗은 난 사위 아직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너 돼야 돼. 막 바람을 집어넣게 만들고. 근데 사울 의도는 뭐예요? 포피 100개 가져올래 블레셋 사람에 죽겠지. 너 죽여야지. 근데 아주 멋있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왜? 다윗은 진실하거든. 이 사람은 복잡하거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은 복잡해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더럽게 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봐도 이 사람도 나처럼 속이겠지. 그 믿지 못합니다. 신기해요. 교회를 매일 주일마다 오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 움직이는 사람 보면 전부 다 교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술집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다 술집 가겠지 이러고 생각해요. 밤에 이렇게 뭐 더러운 거 보는 사람들은 다 밤에 보겠지 이렇게 봐요. 다 자기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사람 다 틀립니다. 이 더러운 마음이 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법입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가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분사로 되어 있는데 악을 퍼뜨리고 계속 행하고 죄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10절에서는 선을 계속 이끌어내고 행하고 의의 상태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9절은 뭡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렇죠? 고집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10절은 회개하고 그 마음이 변화된 모습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사형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는데 이제 로마서를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익숙해지면서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분명하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풀어가지만 그 중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러면서 회개를 벌써 유도하고 있잖아요. 회개. 그 다음에 2장 끝에서는 뭘 유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근데 이 회개와 마음의 할례와 더불어서 최종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벌써 이제 이게 운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착 등장시켜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영은 날마다 비참과 괴로움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냥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때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친구면 심판을 면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친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것이 이 로마서 2장에도 이미 다 잠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요건 이제 그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율법이 있는 것과 율법이 없는 상태 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에 없는 상태 속에서 무엇에 의해서 양심이 여기 15절을 보면요. 15절을 보면은 요게 그 이제 원어로 보면 그날이 나와요. 그날. 네, 그날은 이제 16절과 연결되는데요. 15절 그 양심이 고발하는 날이 언제냐면 16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고발하는 날을 양심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양심은 그날에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뭐가 고발해요? 양심이 고발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멸망 가운데 처하게 돼 있어요. 일단 12절부터 16절을 좀 금방 다루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봅시다. 여기 이방인들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14절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렇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15절이죠. 그렇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요 자체가 양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쓰인 율법의 행위. 이 행위는 지금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이고요. 거기 행위라는 말이 그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행위라고 주로 번역되지만 활동 기능, 율법의 기능,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기능. 아마 그것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기능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르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원어로 보니까 그 행위라는 말도 있지만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어떤 오퍼레이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들이 당연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렇죠?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이 아는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그 양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자, 12절에서 아무튼 16절은 그날에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인들이든 절대적인 진리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와 양심의 절대적인 기능에 의해 불의를 핑계치 못할 것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율법과 완전한 이제 새겨진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지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최종 심판을 누가 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누가 인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우리 예수님 심판하실 우리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바로 심판의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17절부터 24절까지 간단하게 다룰게요.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0분 남았는데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하여튼 여기 보니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 없고요. 우리 개정개혁 참 잘 돼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율법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죄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할례. 이 할례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할례를 할지라도 마음은 할례가 안 돼 있으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지요. 왜?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만약에 거듭났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외면적인 그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이 할례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요. 그들에게 위선받기는 나타나지가 않지요. 네. 그 내용인데요. 자, 25절에서 율법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 그럴 때는요. 율법 정신을 놓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무조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도 메스업돼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짬뽕 다 놓쳐버려요. 율법에 대해서 그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내용을 항상 까먹고 있어요. 율법 정신이 뭐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본질이다.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 사랑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받고 그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능력에서 율법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뭐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런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또 무슨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율법을 이해할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부패한 마음 절대 못하죠. 부패한 마음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인데.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돼야 안 돼요?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정신을 본질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는 율법과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명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욕하고 뭐 하나님 우상 만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마음의 성령의 본질적인 도움과 초자연적인 그런 전능하신 능력 없이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죠. 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1절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마음이 거듭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주 멋있죠?
그렇게 마음이 할례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할례 의식은 결국 불의로 떨어지게 되며 이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 얼마나 율법 합니까? 그러나 율법 가지고 뭐 했어요? 뒤통수 때리죠. 남들 판단하고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율법 뭐 하는 거요? 이웃사랑인데 반대로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법 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 뭐예요? 지금 교회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멋있지. 근데 사랑이란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뭘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죠? 거룩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않은 이런 율법하는 이 정신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들은 나중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뭘 버려야 돼요? 고집과 교만. 그렇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정확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30장 신명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동일한 말이죠? 예, 다 동일한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뭐예요? 법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뭘 지켜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믿고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쉽다고 돼 있어요. 왜 쉬워요? 진심으로만 다가가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이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믿음은 진정성에 대한 문제일 뿐 어떤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늘에 올라가는 이 불가능한 일, 뭐 저 밑에 내려가는 불가능한 일, 무정익에 내려가서 뭘 해오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단지 너희의 입으로, 다 같이 여기 읽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이것이 지금 아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로 주님을 부르는 자죠. 계속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 이건 뭐예요? 부르는 건 뭐예요? 기도죠. 주님.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나와 누구 사이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 기도처럼 정직한 거 없어요. 숨은 기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 기도는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는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제 부르는 자, 기도, 그리고 진심된 믿음, 이것이 바로 전체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죄성을 인정하는 뭐가 있어요? 회개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죄덩어리. 인정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어디로? 회개함으로.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는 선을 계속 행하는 상태예요. throughout. 계속 선을 행하는 상태가 회개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영생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회개하여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분산돼 계속 선을 이끌고 행하고 의의 상태에 있는 것,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그래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너무 쉽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생활은 무엇으로 무엇?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멘.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어렵게 하지 않잖아요. 너 날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잘 따르고 엄마 아빠 눈 보면서 시키는 일만 딱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잘 컬러주면 이제 나중에 독립심도 갖게 하면서 이제 너도 또 다른 리더가 돼서 또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좋은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빨리 누구에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저 잘못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근데 빨리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은 이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마저도 또 인식이 가능해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지금 죄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또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네요. 난 지옥 떨어질 지옥 자식에 합당합니다. 빨리 이 마음이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계속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면서 성경에 따라 내 마음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무단히가 아니라 무단히 이물도 이상한데 하여튼 뭐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보이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붙잡아 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 중심으로부터 지켜나감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 더 선하에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인 줄 알고 더욱더 힘써 주의 말씀을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진리를 놓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진리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용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극신한 정말 깊은 친절과 사랑을 보이면서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사랑과 몸짓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